Sleep in a heavenly peace. Sleep in a heavenly peace. Viva longo, volo simbe guisa, kuaba wanzo kele kuimba. Hallelujah, mfumu ya betu. Yesu Kristo mekwiza, Kristo mekwiza. 밴쿠버 세문안교회 교우 여러분들께 성탄 아침에 문안드립니다. 고단하고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모이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성탄절 새벽하면 어릴 적에 돌던 그 새벽송 행사가 생각이 납니다. 성탄절 새벽이 되면 335 모여서 등불을 들고 교우들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우리가 천사가 되어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것이죠. 그 교우의 집 앞에서 성탄 찬송을 부르면서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우가 바깥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곤 했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추억을 다시 가질 수 없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코비드-19 때문에 사소한 만남조차 차단된 지금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깨어있는 여러분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어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기도문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잠겨 있지만 어김없이 어둠을 뚫고 빛난 성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이 성탄의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감사합니다. 누추한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이 시간 저희의 비천한 마음에도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병들고 가난하고 갇힌 자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힘을 부끄럽게 하셔서 평화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처럼 저희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온 몸으로 받들게 하소서. 주의 몸된 성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은 성탄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과연 뭘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이런 인사말을 많이 주고받죠. 크리스마스에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좋은 일일까요?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 기다렸던 선물을 받는 것, 친구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물론 이런 것들도 크리스마스에 누릴 수 있는 좋은 일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일을 맞은 주인공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먹는 데만 신경을 쓴다면 참 이상한 장면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반짝이는 불빛, 흥겨운 캐롤, 주고받는 카드와 선물에 우리의 마음이 들떠지만 만일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신다면 참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은 왜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기에 강보, 구유, 아기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의미는 무력하다, 연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렇게 무력하고 연약한 아기로 오신다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거대한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천사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은 힘있고 강한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기와 같은 연약함을 통해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랑으로, 섬김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로마 병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홧김에 칼을 꺼내어서 그 병사의 귀를 잘라버렸죠. 그때 예수님은 도리어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폭력은 내 방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순순히 그들에게 잡히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비폭력이 폭력을 이긴다. 이것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기에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은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식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주도하려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자랑, 우리의 고집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천사의 찬양을 보겠습니다. 천사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찬양의 고백이죠. 이 찬양을 보면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 찬양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땅의 평화가 없이는 하늘의 영광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늘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워도 땅의 평화가 없다면 그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주일 예배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저는 이 가사가 오늘 이 천사의 찬송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의 평화 없이는 하늘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보통 하나님께 박수를 치거나 또는 아름다운 노래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땅의 평화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땅의 평화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송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평화의 일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죠. 올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천사 같은 아이들의 축하 행사도 없고 찬양대의 아름다운 칸타타도 들을 수 없고 온 성도가 함께하는 만찬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땅의 평화를 노래하기는 너무나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과연 땅의 평화가 있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한 줄기 희망이었던 백신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나마 우리 일반인이 백신을 맞으려면 빨라도 내년 여름 이후에나 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또 움츠리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영국에서는 코로나19보다 훨씬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변종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땅의 평화를 노래할 수 있을까요?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던 동방박사, 그리고 천사의 찬송을 들었던 목자들, 이들은 모두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별을 보고 그리고 천사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광야에 서 있습니다. 일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광야에 서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체를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광야에서 오히려 별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고 천사의 찬송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광야에서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땅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피콜라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피콜라는 어린 소년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데 매우 가난했습니다. 피콜라는 장난감을 가질 수 없어서 자연을 벗삼아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피콜라는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나에게도 산타가 찾아올까? 그래서 굴뚝 밑에다 자기의 신발을 놓아 두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피콜라의 모습을 보면서 피콜라가 실망하지는 않을까 염려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자 피콜라는 달려가서 신발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어린 새 한 마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탓에 날개를 다쳐서 굴뚝 안으로 떨어진 것이죠. 피콜라는 그것을 보고 흥분하며 말합니다. 엄마, 산타가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은 살아있어서 따뜻해요. 비록 날개를 다쳤지만 내가 돌보아 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내가 돌봐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선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나를 희생시켜 섬기고 돌봐야 하는 사람도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관계 중에서 단 하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사랑을 공급받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인생 자체를 귀한 선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귀한 선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까요? 예수님을 귀한 선물로 받은 사람은 또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성탄절 아침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힘써 살아가고자 할 때 하늘에도 영광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은혜롭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일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고 저동정 영혼에서 의하시었으니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전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성탄의 아침에 아기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며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